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온 지 약 17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실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9장의 내용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8절의 내용에서는 12아들에 대한 유언적인 예언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마침내 죽었다. 야곱의 죽음에 관한 그런 메시지,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는 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 자신들의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것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축복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떠나갈 때에 그의 자식들을 축복한 내용은 자신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축복한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장자로 원래는 태어났던 이 르우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분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몫이 요셉에게 가게 되고요. 그 일은 그가 옛적에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비라를 범함으로써 더럽혔던 그의 과거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라고 하는 이 권리,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 가고요.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유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나중에는 이 베냐민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역할들을 책임지고 맡았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물론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의 생애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사건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예언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지도 자격은 이 유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창세기 34장 가서 보면은 이 세겜 사건이 있었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에게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계대가
끊어지게 될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 보면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에 대한 교훈들을 되새기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분리가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부속하게 되고요. 이 레위는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들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성전과 관계된 일들에 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데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경우는 8절부터 12절까지 비교적 긴 내용들로 소개가 되는데 이 유다의 경우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승리와 영광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자 새끼가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실 실로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의 계대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일러주시게 되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승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12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들, 그것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마물의 앞에 있는 막벨라 밭 거기에다가 매장해달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먼저 장사를 지냈고 그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그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경우에도 바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불안해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거주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된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직은 자기 백성들의 기업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자기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약속 신앙을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자신을 거기에 매장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이 야곱이 그렇게 장사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족장들의 그 신앙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받은 것을 받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을 때 비록 자신들이 사는 생애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증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소망하고 바랐던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참된 본향을 그들은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고 단순히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갔을 때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외부의 환경에 의한 방해도 있긴 하지만 더 큰 방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이다 하는 거죠.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자 하는데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거리가 돼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땅에 죄된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일에 있는 것이고 장차로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천당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천당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그때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천당에 간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의 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또 이 하루를 열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받아 또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실수로 점철되고 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순들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때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